아멘. 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펴면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이렇게 계속 이름들이 이어지는데요. 우리가 족보를 읽다 보면 좀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족보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니와 이 족보를 보면서 메시지가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1세기 사람들, 이 족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이 족보는 북을 치고 나팔을 불고 아마 그 큰 행렬이 오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었을 겁니다. 앞에서부터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죠. 1명, 2명, 10명, 20명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맨 앞에 사람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맨 끝에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맨 끝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렇게 족보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해서 이름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맨 끝에 가장 중요한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그토록 기다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족보가 나오는데요. 족보를 세 묶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두 번째 묶음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묶음은 포로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이렇게 세 묶음으로 묶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세 묶음으로 묶었을까라는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각 묶음마다 하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묶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의 묶음인데요. 이 안에 약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입니다. 다윗에게 약속했습니다. 내 왕좌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이 족보 가운데에는 약속이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묶음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입니다. 이 묶음의 이야기는 상실입니다. 상실. 왕들이 등장하죠. 좋은 왕도 등장하고 나쁜 왕도 등장을 합니다. 좋은 왕, 나쁜 왕 이렇게 번갈아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전부 다 무너지는 거죠. 나라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집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 약속이 상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죠. 그것이 이 다윗에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묶음은 포로 이후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입니다. 여기에 이야기는 기다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여전히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다윗과 같은 왕도 없고 하나님이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외세의 지배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그 마음 가운데 언제 오실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언제 오실까라는 기다림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가 바로 세 번째 묶음입니다. 포로 시기부터 포로 이후에서부터 그리스도까지 그 시기입니다. 이렇게 약속과 그리고 상실, 기다림이라는 이 세 묶음의 이야기가 지금 족보 가운데 들어가 있는 거죠. 그 기다림이 길었죠. 400년, 더 정확하게는 530년에서 540년 이 정도 되는 거죠. 약 600년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의 끝 지점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기다림의 응답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태가
족보를 통해서 그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족보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띄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여자들입니다. 고대 족보에 여자들이 등장하는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굳이 4명의 여인들을 이 족보에 집어넣습니다.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이 있고, 5절에 보면 라합, 룻이라는 여인이 있고요,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여인이 지금 4명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말은 누구입니까?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속아서 그 권리를 빼앗겼던 여인입니다. 유다의 불의 앞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던 그 여인이 바로 다말이었죠. 물론 다말도 온전치 않은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라합은 누구입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고 기생이었습니다.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바세바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죄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마태가 왜 이 여인들을 넣었을까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이 여인들을 족보에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완벽한 사람들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상처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뜻밖의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을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족보 안에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뜻밖의 이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의 이름, 쓸모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을 족보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 족보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족보를 보면서 우리에게 묵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까라는 그런 의문과 염려가 있다면 이 족보 안에 우리가 내려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다말도 그랬고요, 라합도 그랬고, 룻도 그랬습니다. 바세바도 그랬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메시아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 포인트를 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시면 족보 안에 의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간음한 다윗도 있죠. 우상 숭배한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던져버린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붙들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에 기반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반해서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 다윗 왕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 다른 왕들의 어떠한 성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질서가 없습니까? 초라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포기하고 싶은 부분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이야기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 이야기도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 사람들이 그걸 예상했겠습니까? 예상 못했을 거예요. 다말이 어떻게 예상했겠습니까? 라합도 몰랐을 겁니다. 룻도 마찬가지고 바세바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이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에 자기 이름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하루하루를 엮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이야기 안에 참여시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하루가 일주일이 되는 거고, 일주일이 1년이 되는 거고, 1년이 10년으로 엮여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이야기, 내 이야기가 내세울 것 없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내 이야기 지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오늘 실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실수도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내 실패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의 이야기 안으로 끌어당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저도 이 여인들처럼, 이 족보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겠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나의 성실함으로 반응해 보겠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 진리 가운데 엮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부터 보면요, 이제 족보가 끝나고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남자는 요셉이죠.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입니다. 당시에 이제 약혼이라고 하면 지금 약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무게감이 있어요.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혼을 하려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함께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이죠. 내가 아닌데 임신이 되었다. 충격적인 거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아마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참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일이 바로 지금 본문입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태는 짧은 이 순간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정의해 줍니다. 19절 말씀 보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에 따르면 공개적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고발을 하면 마리아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긍휼을 베푸는 거죠. 조용히.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고발했을 때에는 아마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파혼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죠. 원칙과 긍휼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의롭다. 원칙과 긍휼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반된 단어이거든요. 우리가 원칙을 지키다 보면 차가워지는데요, 긍휼이 없어지죠. 또 반대로 우리가 너무 따뜻하게 대하면 기준이 없어지는 거죠. 원칙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두 단어는 어떻게 보면 밸런스가 안 맞는, 좀 상충되는 단어인데, 지금 요셉은 밸런스를 잘 맞췄습니다. 원칙을 지키면서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그 안에 긍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자비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을 짓밟는 것,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이 두 가지를 잘 지켜내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시면서도 사랑을 가진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정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마태는 지금 그렇게 요셉이 의롭다라고 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도 긍휼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천사가 나타나요. 꿈속에 천사가 나타나서 20절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이죠.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름 자체가 사명을 선언하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이제 가지고 오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마태가 두 이름을 등장을 시킵니다.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무엇을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은 28장으로 넘어가서 28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마누엘을 다시 반복하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1장에서 임마누엘 그리고 28장에서 28장 20절에서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마태복음의 전체 내용, 예수님의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는 거죠. 너무 중요한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이 구원의 이야기. 그런데요, 거기에 임마누엘이라는 이 처음 시작과 끝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이름을 우리에게 지금 마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시작부터 끝까지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야기에 이 거대한 이야기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천사가 말한 대로 했어요.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로 했는데요. 현실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현실로 부딪히는 거죠. 손가락질 하겠죠. 사람들의 시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체면보다는 순종을 선택한 거죠. 그리고 그 순종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가 환상을 보았다고 해서 천사가 꿈에 나타났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제 현실을 직면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현실을 직면했을 때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시선이 있고 우리의 체면이 있고 우리가 부딪혀야 할 문제들이 이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실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꿈을 꿨다고 이겨내는 거 아니죠. 환상을 봤다고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죠. 이 현실을 우리가 직면해서 맞닥뜨리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크다라는 그 믿음이 지탱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현실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크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체면, 사람들의 시선, 우리의 이 문제들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요셉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크다라는 그 믿음 가운데 마리아를 맞이하기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보다 훨씬 크다라는 이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하루를 지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걸어갈 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걸어가십니다. 현실에서 우리가 두려운 결정 앞에서 임마누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치는 관계라는 이 현실 앞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 가운데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크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이 현실을 이겨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한 발 뒤로 서서 좀 본다고 하면 하나의 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가? 라는 큰 질문 앞에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족보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하신 약속, 선지자들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이 한 사람으로 이어지는데 그분이 지금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성취라고 합니다. 성취. 그런데 그 성취가 어떻게 왔습니까? 화려하게 온 것이 아니고 왕궁에 온 것이 아니라 완벽한 가문에 온 것이 아니라 뜻밖의 여인들, 평범한 사람들, 목수, 그리고 약혼한 그냥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성취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신비로움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족보 가운데 오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육신의 신비로움. 그러나 여기에 완전하고 완벽하고 대단하고 화려한 사람들이 아닌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때로는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때로는 사회로부터 시선, 아주 따가운 시선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 성취가, 그 성육신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왔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죠. 이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있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메시아 예수님, 이 족보 끝에 계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는 말씀.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이방인들까지에게도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진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압축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창조도 있죠, 타락도 있죠, 약속도 있죠, 상실도 있죠, 기다림도 있죠, 성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의 주제가 1장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압축한 이야기가 바로 1장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딱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 야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두 이름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 1장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이 메타 내러티브,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가 이 1장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이야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보다 크다라는 이 믿음, 이 믿음과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지탱하시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신 말씀, 또 각자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자유롭게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